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낭독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낭독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왕의 태도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어제 말씀에서 두루마리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사반의 아들과 손자에 의해서 그 말씀이 유다 고관들에게 증거되었을 때 고관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어제 본문이지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은 고관들입니다. 그들이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자, 그런데 정작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여호야김 왕은 그 예언을 듣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조각내서 불태워버립니다. 23절입니다. 23절에 여호디야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한 바룩을 잡아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자, 여호야김의 반응은 한 사람이 죄에 찌들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유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직접적인 당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고 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생각이 전혀 없고 자신에 대한 말에는 짜증만 내고 화만 냅니다. 전형적인 죄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정하신 법을 살펴보았지요. 그 중에 인간이 겪는 질병 중에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지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병이죠. 바로 문둥병입니다. 이 문둥병은 몸이 썩어가는데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앞에 범죄했음에도 그리고 그 범죄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했음에도 아무런 두려움이나 떨림이 없는 그리고 고통이 없는 상태라면 영적 문둥병과 같은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이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아파할 줄 아는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와 바룩은 죽은 목숨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권력의 정점인 왕이 특정 인물을 지목해서 죽이려고 작정했다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왕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에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입다엘의 아들 셀레바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숨기시면 찾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 숨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여호야김은 자신에 대해 심판을 예언하고 또 그 예언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낭독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처형해 버리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기시고 지키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도우시고
숨기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태연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을 특별한 은혜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증거가 나옵니다. 28절입니다. 28절을 보면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여호야김은 자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긴 두루마리를 칼로 찢고 또 불태워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심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악인이 아무리 득세하고 의인을 핍박해서 심지어는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뒤로 후퇴하는 일은 한 번도 교회 역사 가운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더 빨리 가듯이 박해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록되었던 심판의 내용은 기본이고요.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본보다 더 많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레미야와 바룩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인본적인 생각으로 살아간 여호야김의 끝은 저주로 가득했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죠. 그 두루마리를 태워서 찢어 없애면 끝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새로운 두루마리,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기존의 말씀에 덧붙여서 더 많은 내용이 쓰여져 있는 말씀을 다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